치유하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바울이 전했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책에 기록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제 병든 자를 고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어제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어제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주변 환경도, 심지어 국가와 민족의 운명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말씀은 결코 바뀌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의사의 진단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유자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했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약속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치유는 오늘을 위한 것이며 구원과 해방도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 치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속삭인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적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우연히 일어난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치 않는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정치나 이념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적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이 바로 그 적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본성 자체가 우리 영에 부어진 조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 안에는 치유와 승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잘 익은 과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면 의심은 듣지 않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면 불신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를 들음에서 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진단서를 더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의사의 말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조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 신세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미 완성된 사실을 굳게 붙드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고백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소용없어. 내 몸을 봐. 내 감정을 느껴봐. 의사보고서를 읽어봐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게 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말씀이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적의 간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언제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영생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치유의 능력이 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유효기간이 없으며 복용법대로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말에 주의하라, 즉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문제 대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복용법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세포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선반 위에 놓아두기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만 효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집에 10권이나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펴서 읽고, 듣고, 고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바로 잠언의 지혜대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고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편 107편 20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천사나 선지자가 아닌 바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치유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이고 몸이 약해 16살의 나이에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17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년은 침대에 누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소년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에 내가 포함된다면 무엇이든지에는 나의 치유도 포함되겠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믿으면 나는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수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피고 심장 박동을 확인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믿음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고 믿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녀는 침대에 누운 채 연약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몸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고백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침 10시에는 일어나 있어야지.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였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면 치유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힘이 없었고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넌 할 수 없어. 쓰러질 거야. 하지만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말씀은 내가 나았다고 했어. 나는 받은 줄로 믿어. 그는 한쪽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이어서 다른 쪽 다리도 내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자 그는 침대 기둥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따뜻한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렀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34년 8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그 소년을 고치셨다면 지금 여러분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일어나 걷습니다. 죽은 믿음은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희망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나는 지금 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은 믿음은 팔짱을 끼고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손을 내밀어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리를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처럼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엘 3장 10절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강하다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제의 믿음도 아니고 내일의 믿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행동하고 지금 말하며 지금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완성되었으며 지불되었습니다.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치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표를 손에 들고 제발 1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의 수표를 발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 수표에 서명하고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셨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못된 고백으로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한 뒤에 아무 느낌이 없네, 효과가 없나 봐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또 다른 살아있는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날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이 위에 글자처럼 들렸지만 계속해서 읽고 고백하자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를 받았구나. 이것은 지금 내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온 순간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일어나 걸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 발을 땅에 딛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고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구의 여인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놀랐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걸에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행동함으로 치유를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안에 있는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는 영적 죽음, 가난, 그리고 질병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즉,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치유가 우리의 구속 안에 있다면 그것은 죄 사함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이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이미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짊어지는 것은 이중 처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지고 가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2대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같은 피로, 같은 희생으로, 같은 언약 안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치유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증명하듯 이 능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과거에 누군가를 위해 행하셨던 일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의사의 진단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음을 믿고 받은 줄로 고백하며 치유받은 자로서 행동하겠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연약한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치유하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바울이 전했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책에 기록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제 병든 자를 고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어제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어제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주변 환경도, 심지어 국가와 민족의 운명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말씀은 결코 바뀌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의사의 진단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유자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했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약속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치유는 오늘을 위한 것이며 구원과 해방도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 치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속삭인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적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우연히 일어난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치 않는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정치나 이념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적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이 바로 그 적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본성 자체가 우리 영에 부어진 조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 안에는 치유와 승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잘 익은 과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면 의심은 듣지 않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면 불신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를 들음에서 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진단서를 더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의사의 말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조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 신세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미 완성된 사실을 굳게 붙드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고백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소용없어. 내 몸을 봐. 내 감정을 느껴봐. 의사보고서를 읽어봐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게 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말씀이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적의 간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언제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영생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치유의 능력이 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유효기간이 없으며 복용법대로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말에 주의하라, 즉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문제 대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복용법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세포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선반 위에 놓아두기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만 효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집에 10권이나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펴서 읽고, 듣고, 고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바로 잠언의 지혜대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고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편 107편 20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천사나 선지자가 아닌 바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치유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이고 몸이 약해 16살의 나이에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17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년은 침대에 누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소년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에 내가 포함된다면 무엇이든지에는 나의 치유도 포함되겠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믿으면 나는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수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피고 심장 박동을 확인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믿음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고 믿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녀는 침대에 누운 채 연약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몸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고백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침 10시에는 일어나 있어야지.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였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면 치유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힘이 없었고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넌 할 수 없어. 쓰러질 거야. 하지만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말씀은 내가 나았다고 했어. 나는 받은 줄로 믿어. 그는 한쪽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이어서 다른 쪽 다리도 내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자 그는 침대 기둥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따뜻한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렀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34년 8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그 소년을 고치셨다면 지금 여러분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일어나 걷습니다. 죽은 믿음은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희망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나는 지금 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은 믿음은 팔짱을 끼고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손을 내밀어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리를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하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처럼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엘 3장 10절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강하다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제의 믿음도 아니고 내일의 믿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행동하고 지금 말하며 지금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완성되었으며 지불되었습니다.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치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표를 손에 들고 제발 1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의 수표를 발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 수표에 서명하고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셨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못된 고백으로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한 뒤에 아무 느낌이 없네, 효과가 없나 봐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또 다른 살아있는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날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이 위에 글자처럼 들렸지만 계속해서 읽고 고백하자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를 받았구나. 이것은 지금 내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온 순간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일어나 걸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 발을 땅에 딛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고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구의 여인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놀랐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걸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행동함으로 치유를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안에 있는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는 영적 죽음, 가난, 그리고 질병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즉,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치유가 우리의 구속 안에 있다면 그것은 죄 사함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이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이미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짊어지는 것은 이중 처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지고 가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2대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같은 피로, 같은 희생으로, 같은 언약 안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치유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증명하듯 이 능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과거에 누군가를 위해 행하셨던 일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의사의 진단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음을 믿고 받은 줄로 고백하며 치유받은 자로서 행동하겠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연약한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치유하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